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1절 봉독하고 24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곧 나타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대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지대로 또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착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화내고 싶지 않지만 화낼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너무 좋은데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여성도 착하게 살고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감옥에 13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종교 생활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감옥에서 13년을 복역하고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이 그에게 두부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 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두부를 먹어요? 보통 보면 그 콩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감옥에 가는 거를. 그래서 다시는 콩밥 먹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콩으로 만든 이 두부를 먹으라고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부가 하얀 것처럼 앞으로는 하얗게 하얀 살만 살라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두부를 먹는다고 하면서 이 두부를 건네니까 이 여성이 이 두부 같은 이 접시를 건들면서 땅에 떨어뜨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의 한 아주 명대사죠. 그런데 이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 대사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고 해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박찬욱 감독인데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런데 이 대사를 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나온 대사인데 이 박찬욱 감독이 무명 시절에 대본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여러 영화사에 막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퇴짜를 맞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박찬욱 감독이 퇴짜를 맞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퇴짜를 맞으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야,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써야지. 네가 좋아하는 걸 쓰니까 그렇다. 뭐 아니면 말랑말랑한 이야기, 사람들이 듣고 혹하는 이야기를 써야지. 너의 세계 안에 갇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프로 참견러라고 하잖아요. 뭔가 그냥 오지랖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든지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박찬욱 감독이 툭 던진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었대요. 그래서 이 박찬욱 감독이 이 대사를 이 친절한 금자씨의 대사를 넣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참견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뭐든지 이렇게 훈수를 두려고 하고 뭐든지 이게 조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견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입이 탁 닫혀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또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는 말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아마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법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이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었을 만한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도 바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또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를 할 때 그 옆에서 돌에 맞는 것을 쫙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저 사람이 돌에 맞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에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내가 한 행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행위,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알았을 줄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바울이 그냥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그냥 술술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이야기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전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도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면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잖아.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바울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이런 뉘앙스의 말을 끊임없이 듣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상처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세 지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공간의 주인, 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나사렛인데요. 이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자란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년 시절을 보낸 곳,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지명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가버나움.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고향에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져 있는 그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을 딱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바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스라엘은 이 희년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한 해가 있어요. 근데 이 희년은 7년이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목사님들은 7년 되면 안식년 해가지고 쉬고, 교수들도 보통 7년 이렇게 하면 쉬고, 연구하는 해 뭐 이렇게 해서 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7년의 7번 한 다음에, 그러니까 77에 49 다음 하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 희년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 풀어주고 빛을 탕감해주고 이런 한 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희년이 되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예들, 그죠? 그래서 노예들은 주인의 물건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를 풀어주니까 노예들이 자기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빚진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빚을 다 탕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겠어요? 네, 주인들. 노예가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노예들이 다 가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또 돈을 구워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근데 다음 해가 희년이야. 뭐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어떡하겠어? 아유, 희년 하나님의 해니까 그래, 빚 그 100만 원 없는 걸로 치지. 여러분 그러겠어요? 100만 원 정도 뭐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정도는 모르겠어. 한 1000만 원, 막 1억 이렇게 꿔줬는데 희년이 안 오기를 바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은혜인 겁니다. 가끔 부자인 사람들도 은혜가 되기도 해요. 아, 이 물질이 내 물질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 아니겠어요? 또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감탄하고 놀라고,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거다. 여러분,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갑자기 막 콜로 기침하고 막 열 나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가 신뢰가 됩니까? 혈압 당뇨 있어서 갔는데 의사도 막 혈압 당뇨 다 있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안 가죠. 그런 것처럼 너나 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 나사렛 이 동네에서도 행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째가 막내한테 만약에 너 방 너무 더럽다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내가 누나 책상이나 치우고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죠.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야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지역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과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한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갖다 주시오.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도 귀한 그때에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그러면서 거기다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도 있으면 먹을 것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서 내쫓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밀가루하고 기름을 탁 활용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거죠. 그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밀가루도 기름도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를 치유합니다. 그래서 회복시켜줘요.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것을 이 엘리야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저 이방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아람 이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 나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서 회복되어졌죠. 자, 사르밧 과부와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방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나의 그릇에 나의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의 그릇이 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릇에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그릇을 덮어놓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지적하고 누군가 나에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우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핀잔하고 우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열려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릇에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따라 은혜는 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내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점점점 키워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자란 고향에서 절벽에 몰려진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 아껴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은 이상하죠. 가장 나를 사랑했던 사람처럼 여겼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경험을 해요. 때로는 같이 그냥 목숨을 다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혼자 도망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혐오의 마음을 채우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빈 그릇을 확인하면서 그 마음의 그릇을 더 넓혀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성찰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절망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혐오와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오히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릇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빛을 발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나의 마음을 키워야 되겠다. 내 마음을 더 넓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은혜 속에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